오늘 우리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나 인기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신성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목동 소년이 거인을 쓰러뜨리는 자가 되고 도망자가 왕이 되며 죄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왜 다윗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그를 온 민족을 이끌 자격이 있다고 여기셨을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인상적인 장남들 중에서 다음 왕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 키가 크고 강하며 왕다운 외모를 가진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혁명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원칙은 다윗의 선택을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인간 지도자들은 종종 카리스마, 부 또는 정치적 연줄로 선택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진정한 믿음, 그리고 섬기려는 의지였습니다. 이러한 자질들은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조용한 언덕에서 양을 지키며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창조주를 경배하면서 길러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훨씬 전에 이 원칙을 구현했습니다. 목자로서 다윗은 단순히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자나 곰이 그의 양떼를 위협했을 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맨손으로 싸웠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 정신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중요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 목숨을 걸 젊은이를 보셨습니다. 유다의 언덕은 다윗의 왕권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용기,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존을 배웠습니다. 이것들은 왕궁에서는 배울 수 없는 교훈들이었습니다. 고독, 위험, 그리고 신적인 힘에 대한 완전한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가장 유명한 증거가 그가 골리앗과 맞섰을 때 나타났습니다. 노련한 전사들이 그들의 천막에서 움츠리고 있는 동안 20대 소년은 물매와 5개의 매끄러운 돌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는 나는 용감하다 또는 나는 기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그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친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거인은 단지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민족적 자긍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드러냅니다. 다윗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인을 물리치실 것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산을 옮기고 거인을 쓰러뜨리는 적극적인 신뢰입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의 강점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을 계획했으며 심각한 리더십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다윗의 죄에 대한 반응에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살해에 대해 다윗을 직면시켰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 대면 후에 쓰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그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결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다윗을 다른 사람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쓴 시편들은 하나님과의 의식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가며 모든 감정, 기쁨, 두려움, 분노, 사랑을 창조주와의 정직한 대화로 표현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 펼쳐질 영원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왕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다윗의 생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불려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다윗의 왕좌의 상속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의 조상을 선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택이 종종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그 목동 소년을 기름 부었을 때 그는 인류의 구속으로 정점을 이룰 계획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그분을 찾는 마음, 신실하게 섬길 손,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할 영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목자이든 왕이든 학생이든 지도자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과 함께 뛰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질문은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빚어질 의향이 있는지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역할에서든 섬길 준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목동 소년을 왕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힘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